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제일독서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실린 주님의 종이 노래에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매질과 모욕에 자신을 내맡기는 종이 소개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소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굳건한 이들은 모욕과 수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과 함께 받아들이는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답송 성가대에서 하느님, 저희 하느님을 노래합니다. 주의
고난 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제일서는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겸손과 순종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환송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서재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소금술을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루두 향유가 든 복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복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사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누렸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려 놓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게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려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사자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자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자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사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자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사자들과 온 최고 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리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래도 대답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양받으신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 보아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베드로가 바깥들로 나가자 갈기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수석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래도 대답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것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시고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와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빌부가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제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라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시중 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막는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성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성주간은 1년 중에서 가장 거룩한 그런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성주간이 이렇게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활을 하신 마지막 한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이 지상생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 인류 구원이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류 구원이 완성되는 이런 거룩한 주간에 교회 전례도 다른 1년 중에 어떤 전례보다도 가장 장엄하고 그 교회 전례의 정점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성주간은 1년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도 가장 중요한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런 순환 신비 그리고 구원 신비가 바로 이 한 주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주간을 특별한 마음으로 또 아주 중요한 마음으로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른 마음으로 이 성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주님 순환 성지주일을 지내고 있는데요. 순환 성지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가파르나움 지역에서 복음 선포 활동을 하시고 또 하느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성당 바깥에서 기념 예식을 우리가 재현했듯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손에는 빨마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던 것이죠. 이런 관습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님이 지방을 방문하게 될 때 환영하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지방을 순회할 때 백성들은 빨마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열렬하게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고 또 왕으로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왕으로 환영을 하고 빨마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한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구세주,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는 어떤 분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는가 하면 바로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끝내 줄 수 있는 그런 임금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 때문에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인간 고통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메시아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왕권을 누리면서 살았던 다윗 왕조의 재건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재건을 통해서 옛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런 영화와 영광을 꿈꾸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든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빵을 많게 하시고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 선포 활동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열렬한 환영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열렬하게 환호를 했던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조롱하는 그런 모습까지 군중들이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왜 군중들의 이런 태도가 급변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그런 희망과 그리고 군중들의 그런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던 것이죠. 군중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왕국의 임금님이 되어주시기를 군중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물리치시기는커녕 그리고 새 왕국의 임금이 되시려고 하시기는커녕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기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군중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의 모습과 그리고 하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세상의 구원 방법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그런 방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히려 연약함에 있었던 것이죠.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함과 순수함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을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쓰러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시는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변화시키는 사랑의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누렸던 편리와 이기심 또 자기들이 가졌던 그런 기득권들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시고 또 예수님과 서로 대립하는 또 긴장하게 되는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중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이나 구세주를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또 죽음의 길을 혼자서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런 죽음과 십자가의 길이 마지막 길이 아니라 그 죽음과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이 하느님의 구원과 하느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순환기를 들었습니다. 순환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순환기를 통해서처럼 군중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군중들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편리와 그리고 자기들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런 막다른 길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빌라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혹은 우리 자신들이 제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아래 서 있는지 이 성주간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하느님을 모시고 성체를 모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모시는 우리 자신들은 일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고통과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시는데 우리들은 일상 안에서 얼마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들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그리고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랑으로 더욱더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걸어가신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는 순환 성지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성주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준비한 만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와 보속과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더욱더 부활을 기쁜 마음으로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부활의 선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일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깨끗한 마음으로 정화되고 또 선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부활절을 더욱더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조금이라도 사랑으로 더욱더 변화되었을 때 우리도 주님 부활을 더욱더 기쁘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주간을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신비를 우리 자신들도 함께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기쁘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하나님에게 되어주시고 본시로 빌라도 동시아에서 교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람들의 주님을 하늘에서 구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보내 앉으시며 그때로부터 사명과 정의를 심판하러 오시게 하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분명의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기억하며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용서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보고 살피시어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가 언제나 어디서나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겸손하신 주님, 국민들의 뜻을 받들려는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식절의 은총을 주시어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앞세우기보다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 순환 성지주일 이사에 함께한 예비 신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첫마음을 잃지 않고 새로이 태어나는 세례성사를 충실히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신 주님,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한 저희 지역 사회를 굽어보시어 새 봄의 설렘과 희망을 주신 주님을 찬미하며 이웃과 더불어 기쁘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이 성주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어린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봉헌성가 210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주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위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으리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우리 하느님, 거룩하시도다 우리 예수님, 거룩하시도다 우리 성도님,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하이머 소토와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들 김덕빈 데레사, 한오임 소피아, 최순범 사비나, 차혁세, 김기수 안드레아와 허원태 요셉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허용희, 루시아와 원헬레나, 권지연, 안젤라, 이정화, 데레사, 현춘숙, 카타리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며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아버지의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이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리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제성가는 12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어지는 성가는 그리스도의 1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메시아 왕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군중의 열렬한 환호와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는 불과 며칠 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자신들의 이기심과 탐욕, 약함과 어리석음, 윗사람이나 지도자들의 선동에 한없이 동요하고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검찰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불리한 타협에도 자신의 소신을 잃지 않고 체면이나 군중 심리에 휘둘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길고 엄숙한 순환 복음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활절을 맞아 저희 정예 성당의 합동 보석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르코복음 읽기 및 묵상. 두 번째, 성체조회 1회 이상. 세 번째, 묵주기도 1회 고통의 신비 5단. 네 번째, 십자가의 길 기도에 참석하는 일에 1회 이상. 다섯 번째, 성삼일 전례 참석. 여섯 번째, 쉬는 교우 방문 및 인도하기 1회 이상. 일곱 번째, 가난한 이를 위한 봉사 혹은 자선 실천. 위의 사항 중에서 두 가지 이상 실천하도록 합시다. 이상 부활절을 맞아서 판공성사 합동 보석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연령회 기도 담당으로 십자가의 길 있습니다. 오후 3시 많은 분들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가 끝나는 즉시 엘리자벳 방에서 사목회원들은 사목회가 있으니 식사 겸 회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1시 반에 레지오 RCS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본 회의가 미사 후에 마테오 방에서 있고요. 소아데레사 회의가 역시 미사 후에 있습니다. 구역장 회의가 4월 1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미사 30분 전에 부활 판공성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삼일 및 부활 대축일 전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8시에 만찬 미사가 있고요. 세종례와 성체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저금통공은 있고요. 저 게시판에 전례봉사자 안내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목록을 참조해 주시고요. 또한 성체조회 순서가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고요. 오후 8시에 순환 예식이 있습니다. 부활성야에서는 초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각각 한 분당 초 한 자루를 준비해 주시고 부활성야 미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대축일에는 식사 후에 부활 행사가 있습니다. 총 100팀으로 나누어서 짝수역 구역은 총팀이 되고
코스 구역은 100팀이 되어서 형제님들은 족구를 하겠고 자매님들은 빙고 게임이나 동심 놀이, 예를 들어서 제기 찰리 같은 것을 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1시 30분에 레지오 RCS 행사가 있습니다. 4월 14일 토요일 날 어르신 야유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시티하고 레이크 타호이고요. 그리고 사제관시 축설명회가 사정상 몇 주 연기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춘계 골프 대회가 있고요. 도네이션 내용은 이종만 모세형님 형제님의 트로피 도네이션이 있고요. 이재덕 스테파노 형제님의 200불 도네이션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중부 포르실리오 봉사자 모집합니다. 제3차 6월 21일, 24일 오클랜드에서 있고요. 제14차 7월 19일, 20일 하와이에 있고 여성 제12차는 10월 4일 목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하와이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한소피아 자매님의 장례 미사와 연도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또 기부까지 마련해 주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남필리의 자매님, 김초지 자매님, 고종화 형제님, 김기상 바오로 형제님, 서상훈 형제님, 김화연 형제님, 김영숙 자매님, 최중구 형제님, 김순녀 형제님, 김순녀 자매님, 이윤상 형제님, 이혜련 자매님, 견대대사 자매님, 김일주 형제님, 김경숙 자매님, 이강덕 형제님, 그리고 익명으로 희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주방에 스토브를 새로 마련했는데요.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전체 금액이 3,350일 들었습니다. 스토브를 새로 해주셨는데 모든 단체에서 은행단체에서 도와주셨고요. 특히 굉장히 무겁고 힘든 일을 김승재 파스칼 형제님이 시간 도네이션과 노력 동원을 하셔서 열심히 해주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도네이션 내용은 엘리자베트 회에서 200불, 안나 회와 김명희 자매님 300불, 아빌라 회에서 300불, 성모 회에서 300불, 소아데르사 회에서 300불, 화성바오로에서 400불, 이영래 루치아 자매님이 100불, 이종옥 다알리아 자매님이 200불, 김병길 베드로 형제님이 100불, 익명으로 500불, 또 한 분이 익명으로 651불, 총 합계 3,351불을 들여서 무사히 교체 작업을 완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 기도회 피정에 참가해 주신 임슬비아, 이순자 자매님, 오한빛 자매님, 김은영 자매님, 고준모 형제님, 고비아 자매님, 전베드로 형제님, 전골롬바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많이 도와주시고 올해서부터 부활절 대청소를 해주시기 위해서 요셉 회원들이나 화상바오로 기타 단체들이 청소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식사봉사는 5구역이고요. 보조는 이윤상 형제님, 다음 주는 여성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순환 감실 장식을 위해서 사목 회원들을 위해서 위주로 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1시 30분부터 아치에스 행사 있습니다.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성모님께 한해를 봉헌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협조 단원들 포함해서 모든 레지오 단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성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한 주간 동안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 잘 지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삼일 전례 우리 주일처럼 우리 그 모든 신자들이 참석을 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신 분들은 성삼일 전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순환 신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1년 중에서 우리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그 성삼일 동안은 성삼일 동안은 우리 성당에서 지낸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신자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그 목요일 만찬 미사 후에 우리 그 밤샘 성체조배 이렇게 우리 교우들 1시간 이상씩 꼭 우리 주님 성체 대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1시간씩 봉헌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주간 잘 지내시고요.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이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견성가 489번을 노래하겠습니다.